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독서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고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사명을 한마디로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은 높은 곳에 올라가 적들이 공격을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집중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온다고 할 때 빨리 큰 소리로 알리는 게 파수꾼의 일입니다.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편하게 있고 싶다거든요. 안 쳐다보고 편하게 있고 싶다. 이건 우리 삶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새겨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뭔가? 우리의 역할도 파수꾼의 역할이란 말이죠. 파수꾼이 뭘 외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뒤에는 설명을 합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일이라고. 그가 네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말은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길로 옮겨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전했을 때 삶을 바꾸면 그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근데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고 입 다물어 버리고 성가신 일을 피해버리면 그는 그가 죽을 잘못을 해서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대표적인 경우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온갖 미움이란 미움은 다 받게 됩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지만 예레미야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로 본격적으로 나선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직을 수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는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당연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을 안 하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는 말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미사를 참여하시는 지금 지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향에는 언제나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지향은 늘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큰 공로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이 크게 봐주시는 공로가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봅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불행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들을 때 혀를 차고 있을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저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시간이 없는 세상 속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친한 구멍가게가 있으면 외상 줍니까? 안 줍니까? 외상 줍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기도나 공로가 있겠죠. 그게 부족하면 연옥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면 외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하고 친하면 줍니다. 하느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죽고 나서 기도를 바칠 걸 하느님이 아시고 미리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공로가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 중에서 반드시 기도해줘야 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미사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별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 보내야 됩니다.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 다음 크게 나누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누구를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위해서 미사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고 산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게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고 하늘하고 연결을 또 시킵니다. 이렇게 성찬례는 천상과 지상의 온 교회의 통공 안에서 거행이 되는 겁니다. 미사 참례가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이거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주일 미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의 역할이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내 편안한 걸 생각하는 게 파수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나만 맛을 잃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불쾌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 듣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친한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걸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까? 넓고 편한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좁은 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다.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삶,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넓고 편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기 쉬운데 그 길은 선택하지 말아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란다 하고 외칠 줄 아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윽박지르면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악인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처럼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나와 친한 사람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면 그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안 들으면 포기할 게 아니라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이라도 듣도록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너의 탓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은 네 탓이 아니다. 그가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되려면 사랑의 단계들을 밟으면서 그를 설득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맛이 가면 세상이 맛이 갑니다.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얼마나 넓고 그 문도 얼마나 큰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많다. 편한 길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외쳐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